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한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에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아멘. 예수를 안 믿던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표가 날까요? 납니다. 말과 행동이 달라집니다. 가치가 달라집니다. 예전에는 기쁘지 않았던 것들이 기뻐집니다. 주일에 교회 가는 것이 기쁘고 찬양하고 말씀 듣는 것이 기쁨이 됩니다. 예전에는 하지 않았던 고민들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닮을 수 있을까 고민합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죄로 여기지 않았던 것들이 죄로 여겨집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믿으면 달라집니다. 달라져야 합니다. 회사의 사장이 바뀌어도 달라지는데 내 삶의 주인이 바뀌면 당연히 달라지겠지요.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를 믿으면 무엇이 달라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을 믿으면 기쁨의 이유가 달라집니다. 1절입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빌립보서에는 기쁨이라는 말이 12번 나오는데요. 사실 편지를 쓰는 바울도 편지를 받는 빌립보 교회도 기뻐할 만한 상황이 아닙니다. 바울은 투옥 중입니다. 인생 말년에 감옥에 갇혀 고생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시끄러운 상황입니다. 교만과 분쟁으로 불화하고 분열될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박해와 거짓 교사들의 위협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울은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바울 자신이 기쁘지 않았다면 할 수 없는 말입니다. 바울은 지금 기쁨이 충만한 상황입니다. 감옥 생활이 행복했던 걸까요? 그럴 리는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9절 세번역입니다. 누가 약해지면 나도 약해지지 않겠습니까? 누가 넘어지면 나도 애타지 않겠습니까? 바울도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힘든 것은 바울도 힘듭니다. 감옥 생활이 힘들었습니다. 그에게도 감옥은 고난이었습니다. 그가 고난 중에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상황과 환경이 기쁨의 이유였다면 이제는 기쁨의 이유가 예수님입니다. 상황과 환경을 초월하는 주님의 기쁨이 오랜 감옥 생활 중에 바울을 사로잡았습니다. 낙담할 상황에서 낙담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는 주 안에서 기뻐했습니다. 주와 함께하는 곳은 어디든지 기쁨이었습니다. 고난도 주와 함께라면 기쁨이었습니다. 김선영 배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연극할 때 정말 배고프고 가난했는데 하나도 힘들지 않았다고 너무 행복했다고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게 좋아하는 연극을 위해 굶주리는 것도 행복한데 성도가 그토록 사모하는 예수님 때문이라면 무엇인들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그 예수님과 함께라면 어디인들 천국이지 않겠습니까? 찬송가 438장 가사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재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사실을 아는 사람, 성도입니다. 문제는 그 기쁨을 유지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가 상황을 보게 만듭니다. 고난 때문에 낭망하게 만듭니다. 인간의 죄된 본성이 기쁨을 그치게 합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의 기쁨을 그치지 않을 수 있을까요?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은 기쁨이 성령의 열매라고 말합니다. 기쁨은 우리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의 선물입니다. 성령의 능력입니다. 로마서 15장 13절 새번역입니다.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믿음에서 오는 모든 기쁨과 평화를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여러분에게 차고 넘치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도록 성령의 선물과 성령의 능력을 간구합시다.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기쁨을 유지하고 오직 예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없는 중에도 기뻐하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둘째로, 예수를 믿으면 삶의 가치가 달라집니다. 7절, 8절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유익과 해는 상업적 용어입니다. 이익과 손실, 자산과 부채로 바꿀 수 있습니다. 바울이 믿기 전에 이익과 자산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은 무엇입니까? 4절에서 6절에 나오는데요. 바울이 자산이라고 생각했던 것은 먼저 그가 태어날 때부터 누렸던 유대인의 특혜입니다. 그는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참 유대인이었습니다. 계종이 아니라 출생적으로 이스라엘 족속이었고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베냐민은 야곱이 사랑했던 라헬이 낳은 아들입니다. 그는 약속의 땅에서 태어났습니다. 초대왕 사울이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분열왕국 때 베냐민 지파는 다윗 왕조와 함께 남유다에 속했고 다윗 왕조에 충성했습니다. 포로기 때 민족을 구했던 모르드게도 베냐민 지파입니다. 포로 귀환한 유일한 두 지파 중 하나가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하는데요. 히브리인 부모에게서 태어난 히브리인이었습니다. 그는 다소 사람인데요.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었지만 혈통적으로 유대인의 순수성을 지켰습니다. 다른 하나는 그가 쌓은 업적입니다. 그는 바리새인의 아들로 태어나 율법을 엄격히 지키는 바리새인이 되었습니다. 그의 학벌은 최고였습니다. 예루살렘에 유학 가서 가말리엘 문화에서 교육받았습니다. 바울은 율법에 대한 열정과 하나님에 대한 충성이 넘쳤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 교회를 박해하는 일에 열심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을 찾아내서 결박해서 예루살렘으로 압송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그들을 죽이려면 투표를 해야 하는데 바울은 사형 투표하려고 먼 거리를 여행했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일에도 열심이었습니다. 그는 10계명과 613가지 율법을 철저히 지켰습니다. 율법의 의로는 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유대인과 비교해도 바울은 혈통적으로나 업적으로나 뒤지지 않았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이 모든 것이 바울의 자부심이었습니다. 자신의 가치를 높여주는 자산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고 보니 달라졌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고상한 지식과 비교하니 배설물과 같았습니다. 아무 가치가 없었습니다. 그의 혈통적 특혜는 더 이상 특혜가 아니었습니다.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구원은 유대주의자들의 주장처럼 할례로 얻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아도 구원을 가져다 줄 수 없었습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얻기 때문입니다.
그가 열심히 애썼던 율법의 의로는 하나님에 의해 닿을 수 없었습니다. 자기 기준은 충족시켰지만 하나님의 기준은 충족시킬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다메섹에서 내 의로 열심을 내면 낼수록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그토록 열심히 업적을 쌓으며 살았던 삶이 신앙생활에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도움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손실을 주고 삶을 낭비하는 것이었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를 얻기 위해서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참된 신앙생활을 위해 그 모든 것들에 더 이상 가치를 두지 않게 되었습니다. 삶의 가치가 달라진 것입니다. 바울은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의 가치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생명이요, 부활이요, 영생이요, 소망을 가져다 주는 가치는 오직 예수님인 것을 알았습니다.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알았습니다. 땅 속에 보화가 감추인 것을 아는 사람은 전 재산을 팔아 그 땅을 사는 것처럼 바울은 참 보배이신 예수님을 얻기 위해 그 모든 것을 무가치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바울처럼 예수를 얻기 위해 다른 모든 것을 버리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재물이 많았던 한 청년은 재물과 예수님을 저울질했습니다. 그러다가 재물을 택했습니다. 그 결과 영생을 얻지 못했습니다. 유대주의자들은 이방인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먼저 유대인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고 의롭게 된다는 이 고상한 진리를 믿을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 용납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을 전했습니다. 교회를 어지럽혔습니다. 성도들의 믿음을 흔들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고상하고 가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오직 예수님, 오직 믿음만이 영원한 가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의 것을 자랑하고 이 땅의 것에 가치를 두는 순간 우리는 인생을 낭비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도 예수님을 가진 사람은 다 가진 사람인 것을 믿고 오직 예수님께만 가치를 두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들은 말씀과 교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첫째, 오직 예수님만으로 기뻐하고 오직 예수님께만 가치를 두며 살게 하소서. 둘째, 교육부서 여름사역과 비전 트립을 기도로 은혜로 잘 준비하게 하소서.